우리는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변화와 열매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함께 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성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요? 우리 편에서 분명히 결단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무엇에 대한 의지, 무엇에 대한 결단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뭘 해야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성령의 일으키시는 변화의 시작은 바로 기도부터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원한다면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부터인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인선아? 인선아? 네, 그래, 많이 피곤하지, 그치? 예.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눈을 감으시면 곤란합니다. 중간에 좀 지나가다가 눈을 감으시면, 아, 이게 제가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감으시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 한 시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잡생각도 주고 집중도 못하게 하고 그냥 몸도 지치게 하고, 왜 이렇게 깔아앉지? 그렇지만 지dim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는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대로요? 기도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1차 투옥되었을 때 거기서 쓰여진 서신서지요. 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3차 전도행에서 목회했던 곳이었는데, 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처음으로
떨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서 안에는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에베소 성도들,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그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1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 그랬죠? 지금 바울이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네, 이 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반복되고 있어요. 18절에는 저 보십시오. 능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는 능력으로 또 능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능히라는 단어도 능력으로와 똑같은 단어예요. 계속 능력으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가장 흔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그쵸?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요.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그쵸? 봉사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헌신의 능력도, 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능력에 대한 말을 들어요. 근데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말은 그 단어를 들으면 그 능력은 저와는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교회 성도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결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는 월요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그 지역에 사는 세미나라든지 공부하는 곳은 다 쫓아다녔어요. 사역자에게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월요일을 쉬어본 일이 없어요. 다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건 수없이 배웠습니다. 가면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돼요. 사역자들을요. 만나게 되면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였죠? 세상은 넓고 네, 할 일은 많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바꿔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구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뭐예요? 맨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 막 산삼뿌리를 캐먹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막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저는 풀뿌리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기는 하나님의 자녀 자식들이고 저는 주소온 자식입니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저런 능력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맨날 비교했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탁월한 사람들,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틈에서 저도 부르셨네요. 근데 저에게는 뭘 맡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들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 전임 사역자였던 청년부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 30 초반이었는데 한 살 많은 분이 청년부가 처음에 20명이었던 청년부를 50명으로 불려놓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은요, 수련회를 애들을 데려가잖아요. 딱 2년 만에 수련회를 데려가면은 탁 앉혀놓고서는요, 마이크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안수하고 다니시면 이쪽 저쪽에서 방언이 막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을 받은 친구들은 너무 좋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쪽이 못 받은 친구들은 야 우리도 받아보자 그러면서 제 옆에 모여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불을 일으켜서 청년부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 다음 후임자로 제가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여러분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사역 어떻게 했냐면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이끌어 달래요.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요 그러고 있었는데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제가 3월달에 부임하고 7월에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예,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기대하는 게 그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막 경험하는 걸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개척교회 합동춘 목사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신앙을 했고 하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걸 제가 알고 나니까 막 안수도 해주길 원하고 막 기도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제가 없어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여러분 갔어요. 수련회를 가가지고는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1시간 뜨겁게 찬양하고요. 1시간 제가 설교를 1시간 했어요. 말씀을 1시간 전하고 2시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전부 저를 보면서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저 능력 없는 목사님, 저 능력 없는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전부 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제가 쥐구멍을 맨날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그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제 뜻이 아니라 정말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기가 안 맞는 곳인가 봅니다.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사임을 단 4개월 하고 나서 사임을 내고 싶었던 곳이 거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가장 아껴주었던 제 동기 목사님이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제 1살 아래 동생이 형 기도하러 갑시다. 어디로 가냐? 산기도를 가겠대요. 안양에 가면은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는데 형 거기 갑시다. 저는 산기도를 그때까지 안 해봤어요. 근데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가보자. 목요일날 저를 데려가는데 기도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30분 산 꼭대기로 가니까 돌산이에요. 형 여기서 기도해요. 전 여기서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쪽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오랫동안 산기도를 한 친구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해가면서 막 기도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이쪽에 앉아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예요? 또 그러고 머리 때리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너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는 형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기도 하나도 못했다. 그러더니 형 내려가요. 내려갔어요. 다음 주에 또 가세요. 제가 근데 죽겠으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또 가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탄만 하다 내려왔어요.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는 뭐예요? 내려오고 세 번째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그날 여러분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산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갔는데 이쪽에는 집회를 막 하고 있었고요. 이쪽에 기도원 집회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개인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방이요. 한 명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기로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래 가자. 여러분 맨 끝에 방에 이 친구가 들어가고 제가 이쪽 끝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 벽을 타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쫙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네? 저는 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했어요. 거의 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한참 울고 나니까 하나님 내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항복이라는 단어였어요. 항복.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안에 야 태환아 내가 언제 너 보고 그 전임 목사님이 문 목사님이었거든요. 내가 언제 너 보고 문 목사 따라하라 그랬냐. 내가 언제 그 사람 따라하라고 너 거기 보냈냐. 나는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를 보낸 거 너를 지금까지 내가 세운 거 너 그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제 머릿속에 항복하라고 하셨어요. 너 거기 있어라. 그 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제 머릿속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있으라 그러니 있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내려왔어요. 두 손을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곳에 또 하실 일이 있겠구나.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청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4년 사역하는 동안 되었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 오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능력은 특별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 아니면 그 능력이 타고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불러주셨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죠? 네. 그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하겠다고 하시면 하는 거죠. 네,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 얘기를 설교가 길어질까봐 빼고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또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될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속사람이에요. 그렇죠.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을 알기 전에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똑같은 바울의 말씀이죠. 그렇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이고요. 여기 겉사람 속사람 나왔죠. 여기는 겉사람이라고 된 것을 일단 보십시오. 여기 겉사람은 옛사람과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바울이 옛사람이라는 표현도 하지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 이럴 때 옛사람을 써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육체입니다. 단순하게 시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육체는 쇠하여지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밤새는 거 꿈도 못 꾸겠습니다.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요? 예전에는 어디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은 금방금방 아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한 번씩 거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 얼굴에 아버님의 모습이 제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우리 아빠를 닮아가는구나.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보면서 저도 자꾸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좀 젊고 창창한 한대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예전 성경, 이전 성경에는 후패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이게 뭔지 아세요? 후패하다는 파괴되다, 못쓰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늙고 싶다 이래서 늙어지는 게 아니라 늙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못쓰게 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다 닳아서 없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해도 물론 부활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비되는 그러한 말씀인 단어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 속사람이 뭘까요? 이 속사람을 여러분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어요. 들어보세요.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전 인격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렵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전인격의 중심이 되는,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썩어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러나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겉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요. 그렇죠? 요즘 세상보다 이 겉사람이 더 대우받고 더 주장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하다고 가치를 여기게 되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케이블 TV에 보면은 나는 몸신이다 이런 TV 프로 있죠? 예, 엄지의 제왕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는지, 어떻게 하면은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지 나와 있죠?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요, 며칠 전의 기사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오메가3를 즐겨 드시는 분, 꼬박꼬박 드시는 분? 근데 예, 한 분 손 드셨군요. 네. 오메가3가 그냥 기사입니다. 우리는 왜 먹어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메가3 먹거든요. 근데 영국의 의학 전문가들이 약 1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를 했대요. 한쪽은 오메가3를 먹이고 한쪽은 오메가3를 안 먹이고, 그랬더니 그 그룹의 사람들 나중에 추적했더니 결과는 뭔지 아세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예,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메가3 보충제를 사려 마음먹었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채소를 사라, 이렇게 조언을 내렸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찌됐건 이 기관이 WHO 있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대요. 근데 저는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 의학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댓글 보기가 취미라 그랬잖아요. 밑에 댓글을 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의학界의사들, 약국 뭐 해가면서 막 욕을 막 써놨어요. 다 속고 먹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자, 보십시오. 온 세상이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뭐 하나 안 좋다 그러면은 막 싫어하고, 그러면서 널뛰기를 하죠, 그렇죠? 온 세상이 겉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겉사람, 그 겉사람은 반드시 후패할 것이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고 없어지고 파괴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무조건 병에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들이 가는 길 다 똑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왜 이렇게 강건해져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요 16절이 분리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옵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분리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붙어 있어요. 다. 여러분,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기 위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네,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그러기 위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네.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수님 계시죠? 네.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네. 아니, 예수님 계시는데 뭘 또 계시게 해달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학습만에서 배우는 그림입니다. 보이십시오. 첫 번째, 사형리에서 말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저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저 동그라미들 있죠? 저거는 내 생활입니다. 내 삶,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질서 없이. 십자가는 밖에 있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게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내 삶이 잘 정돈되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100% 저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지요? 네. 가운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올려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내 밑에 계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삶이 똑바라요? 똑바르지 않아요? 똑바르지 않아요. 똑바르지 않죠.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 짓고 사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저 끝에 세 번째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근데 처음에는 두 번째 그림이 비율로 따지면 많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세 번째 그림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그림의 시간들이 삶이 더 많아지겠죠? 그쵸? 아니, 세 번째 그림이요. 그쵸?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 번째가 많아지겠죠? 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세 번째 그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이 날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도록 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좀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내 안에 들어온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한 번 되면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제 멋대로 살았군요. 회개 한번 잠깐 하고 그리고 마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난 예배 드렸어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얻고 돌아가서 또 똑같이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 또 한 번씩 나와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들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시험에 들어있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거나 그렇다면 위험한 거죠. 반드시 성령이 계시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근데 어떻게 지는 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게 어떤 상태예요? 세 번째 상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모습을 되어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내가 닮고 싶은 예수.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리더 중에 한 분인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사예요. 여자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거를 한 2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아껴두고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이에요. 내가 닮고 싶은 예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보십시오,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외에는 그 무엇도 제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매일 아침 정신이 들자마자 나는 제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일어나셔서 오늘 저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살아주세요. 내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저를 통해 예수님도 함께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기도한다. 보십시오. 제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제 눈을 통해 보시며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통해 사랑하시고 제 손을 통해 만지시며 제 발을 통해 걸어주세요. 참 귀하죠, 그렇죠? 다시요. 머리를 통해, 눈을 통해, 입을 통해, 그리고 귀를 통해, 마음을 통해, 손을 통해, 발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이 오늘 저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도록 해주세요. 아멘. 너 그거 왜 하니? 주님이 내 안에서 하세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말했니?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저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일한 설명,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했으니 되는 건 아니겠죠?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조이도 오슨 여사는 이 기도로 하루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것 다 그냥 있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언가를 잘 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섬성교 답사를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태룡 형제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이대섭 집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다녀오면서 그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설교를 듣고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저는 오후에 가게 될 대전 남북기 있죠? 그 교회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모퉁이돌 성교회라고 북한 선교만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 목사님인 이상 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4번의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걸 홈페이지 다운받아서 우리 태령 형제님하고 같이 차 안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왔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 마음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북한의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1972년생인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하던 가운데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아내, 그리고 9살, 8살짜리 2딸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나중에 이상 목사님에게 편지가 하나 왔는데 너덜너덜 된 편지가 하나 도착을 했대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석방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분의 기도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 아내와 어머니와 2딸이 갇혀 있는 그 수용소에 고난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것을 구하고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겉사람의 건강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마음껏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영화와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누리기를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똑같이 잘 되고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많이 얻고 똑같이 많이 누리고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여러분 나중에는 그 자식들 손주 손녀들까지 다 잘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여러분 1000번째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녹수로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도 안 써가지고 녹이 바짝바짝 쓸어가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달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쓰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됐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육신 이 땅에서 쓰다 그냥 들어가면 끝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육신에 이 썩어져 없어지고 후패해야 될 육신에 이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구하며 똑같이 살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기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되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뭐가 능력입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김태환 목사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만을 증거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 들어가지고 헛소리 해가면서 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따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헛된 것을 따라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되어 직분이 올라가고 뭔가 영향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며 그 가치로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있다면 말씀드릴 겁니다. 집사님, 관사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강건함, 그 능력의 사람,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끝까지 따르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